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기를 주시는 이유. 위기를 주시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좀 길어요 본문이. 한 4페이지 됩니다. 스토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자, 바울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선동 아세요 여러분? 선동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부채질할 선자 그리고 움직일 동자의 합자입니다. 네. 이 선자가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불났는데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부채선자예요. 불났는데. 선동,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선동이 뭐냐?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 이걸 선동이라 그럽니다. 아베의 선동 전략이 성공했어요. 이런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앞세워서 연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일본 국민들에게 계속 주입시켰어요. 대한국 성토 분위기를 조성했죠. 일본인들을 막 응집시켰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예, 결국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국민들의 애국심 그리고 반일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본의 그 수많은 발전상을 또 추월하면서 따라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일본 가지 않습니다. 일본 거 안 살래요. 일본 불매운동. 이 싸움에서 이겨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국 한일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 전략에 양국 국민들이 다 행동에 나섰어요. 그렇죠? 선동가. 오늘 본문에 선동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살아가던 수공업자들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리더격인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선동가였어요. 자, 어떻게 선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27절까지 생각하시면서 연설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앞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가 조합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상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의 조합장쯤 되는 사람, 그가 자신의 직원들도 모았어. 그리고 자기가 일을 주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울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 지금 잘 살고 있지, 풍족하지.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 이유가 뭐야? 아데미 신상 만들어 잘 팔리잖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 바울이란 놈이 나타나서 말이야. 아데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도 아니라고.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사업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선동했단 말이에요. 분위기 이해가세요? 네, 그런 분위기야. 자, 이렇게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동가 앞에 수많은 은장색들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었어요. 분노가 가득해. 와우! 분노가 가득해요.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친단 말이에요. 계속 외쳐. 온 시내가 요란했어요. 그 큰 도시가 막 요란했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분위기 되시죠? 막 사람을 끌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분노했다 그들이. 연극장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연극장. 우리 시은이는 연극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떠올라요? 어느 정도? 학교 강당. 와 그래도 스케일이 있다. 학교 강당. 그래요? 학교 강당 연극 많이 하죠? 그럼 몇백 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연극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연극장은 달라요. 번역을 연극장으로 했지 일반 연극장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피온산의 서쪽 사면에 위치한 그 야외 원형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다. 2만 5천 명? 진짜 그럴까요?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터키에 가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에베소의 연극장이에요 여러분. 네, 대형 집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연극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몇 명이나 모였을까?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이 정도 연극장에 모일 정도면 최소한 수천 명은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에베소 도시에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다 모였다고. 대규모 집회 좀 하잖아요. 막 으쌰으쌰하고 서울시청 앞에다가 막 텐트 치고, 예? 그죠?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였어. 시위를 하는 거야. 자,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즉각 반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즉각 반응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삶의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이 앞에서는 이판사판 아무것도 나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아. 이게 1번이야.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이거야. 딱 죽게 생겼는데. 우리 처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나 뭐를 바래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바울 어딨어 바울. 안 보이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들였다? 바울하고 같이 다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극장으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하고 옆에 있다가 붙잡혔어. 살살 갑시다 이랬겠어요? 몰라요. 막 머리를 잡아 끌었는지 두들겨 팼는지 그랬을 것 같아. 네? 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에요? 그죠? 예. 막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바울을 막 찾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를 잡아다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목숨도 위태롭나요? 위태롭죠. 성난 군중들 무서워요. 사람 한둘 죽이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인 위기 상황. 이게 빵 터졌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문을 긴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끝까지 읽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던가요?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41절이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그 모임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우와 해결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해결했나요? 아니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해결했단 말은 없어요. 예. 그는 연극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따 살펴볼 거지만 하지만 그 선동대에 움직인 군중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이 과정을 묵상하는데 이제 결론 같은 거예요. 이 과정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와요.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후 영향을 막론하고 반드시 보호하신다. 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종료되게 하신다. 상황 끝!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보내셔서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한번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막 붙잡혀 들어갔어.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야 세상에 좀 피해야지 그걸 잡혔대? 이랬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연극장으로 자기도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데 그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 봅시다. 본문 자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그랬어요. 연극장 들어가지 말라. 성격이 불같아요. 바울이 다혈질이라고. 예? 그죠? 예전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 보죠. 피자 갈라서 끝내버려. 그냥 가버려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바울이. 성격 불같은 바울이 움직였죠. 아니 자기 제자들이 붙잡혀 가는데. 예? 근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누가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죠? 그래도 나 갈 거야. 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누가 연락해요? 바울의 친구라고 표현해요.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고관들을 사귄 거야. 관리들 있죠. 지금 같은 뭐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취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된다. 가더라도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성경 문맥을 보면 바울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그때는 일단 참았어요. 예. 아니 바울이 이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수많은 군중들이 해산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시키더라 이거예요. 누구를 예비시켰느냐. 그 사람이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인데 지금 같으면 행정의 최고장. 예? 총독이 있고 또 거기를 또 관리하는 서기장. 관리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뭐라 그러느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조용!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 하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서기장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 군중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그 25,000명이 수용되는 그 큰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시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서기장의 말을. 그들을 향해서 연설합니다. 연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자,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예요. 첫째, 너희가 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신전 물건 도둑질했어? 안 그랬잖아. 아데미를 비방했어? 비방하지 않았어. 죄가 있어 없어? 야, 죄 없어. 둘째, 고발할 게 있냐? 그럼 재판날이 있잖아. 그때 해. 총독도 있잖아. 그때 하라고. 그 사람한테 하라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니들은 절차를 안 밟았잖아. 왜 그냥 모여? 그러니까 셋째, 니들 지금 모인 거 오늘 뭐야? 야, 불법 집회야. 이것 때문에 내가 책망받게 생겼어. 헤어져! 흩어! 빨리 가! 집에! 끝. 그쵸? 야, 죄 없어. 정식으로 절차 밟어. 니들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흩어졌다 이거예요.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대적들을 간단히 처리해버려요. 간단히. 할렐루야. 정리해봅니다. 결국 바울을 위해서 절친한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사용하셨죠.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기장이. 믿음이 없잖아. 그죠? 이 서기장이 믿음이 없는 관료인 지역의 정치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나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따라가는 여기 모인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신다, 안 하신다?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신다, 보내주신다. 믿음이 있든 없든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리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여신다. 에이 뭐 이거 한 대목만 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 역사예요. 설명해 드려요? 나일강에 뛰어진 아기 모세를 위해서 누가 예비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예비됐어요. 모세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 예비됐어요? 여호수아가 예비됐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칼렙이 예비됐어요. 애굽에 팔린 요셉을 위해서 보디벨 장군이 딱 기다리고 있어. 감옥에서 고생했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가 기다리고 있어. 총리를 만들라고. 굶어 죽게 된 힘없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 룻기 보시면 누가 나와요? 그 힘없는 여인, 남편도 죽었어. 자식 둘 다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10원 한 푼 없고 땡전 한 푼 없다고 죽으려고 맘먹고 있는 나오미에게 누가 예비됐어요? 룻만 예비됐어요? 보아스하고 하나님이 연결시키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다윗 누가 도와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도와. 누가 예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주인공으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바울 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제자들, 동역자들, 서기장,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힘내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내라고. 예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5월 말쯤에 저희 이제 여수에 있는 성감열 목사님이 빅모상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야죠.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하니까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이제 막 전국에서 오셨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가운 분을 뵀어요. 거기서 누구시냐면 이제 요 분이에요. 요 분. 우리 목사님 옆에 윤성숙 목사님이라고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윤성숙 목사님. 그냥 처음 뵀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었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잊을 수 없는 분. 어떤 분이었느냐? 2013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전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벽돌 헌금이란 걸 했어요. 제가 알렸어요. 지금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벽돌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때 독립동 교회가 빨간색 벽돌로 돼 있거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그래서 벽돌 한 장에 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벽돌 한 장씩 싸주시면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분이 30만 원을 보낸 거야. 큰 돈이잖아요. 헌금을. 윤성숙 씨가 누구지? 전혀 몰라. 그냥 알아봤어요. 신대원에 알아보니까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원우님이셨어. 그때는 이제 안수를 안 받으실 때라 원우님이셨어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통화만 했던 것 같아요. 고맙다고. 예.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이때 딱 만난 거야. 얼마나 반가워요. 세상에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얼굴이 역섭해네요. 그때 도와주신 그 사랑으로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성전도 이전하고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 한번 언제 오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를 물었을까요? 아니 윤 목사님 그때 저하고 어떤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0만 원씩이나 헌금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를 잘 못했대.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야.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참 묘했어요. 문 목사님 개척 스토리를 듣는데 여기는 꼭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왔어요. 다행히 그땐 제가 간호사로 일도 하고 있을 때라 재정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통장에 얼른 보니까 있어서 그냥 그거 보냈어요. 오늘 문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윤성숙 목사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 그뿐만이에요. 지금껏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 개척하고 목회하는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살았더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여러분 힘내서 목회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세요. 잊지 말고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보호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기억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삶을 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은 어떨까? 오늘까지만 그렇게 도우시고 내일부터는 손 놓으실까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내주신다. 제자들도 보내주신다. 그리고 좋은 관리들도 보내주시고 서기장과 같은 리더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실 겁니다. 그걸 굳게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위기를 주시는 이유라고 정했어요. 위기를 주시는 이유. 오늘 위기잖아요, 바울에게. 수천 명, 모르겠어요. 10,000명이 넘었는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위기. 이 위기를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해 보니까. 네, 목적이 있다는 거죠. 20장 1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요가 끝난 뒤에 바울의 움직임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의 상황. 2년 3개월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회당에서 3개월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의 그 수많은 능력들 생각나십니까?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스교의 아들들의 그 막 기사도 봤잖아요. 야, 악귀가 외치잖아. 야, 나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너는 누구냐? 예, 이런 그게 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믿게 됐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든든히 서간 거죠. 사역이 탄탄했다, 무너졌다. 탄탄해요. 안정감이 있다, 불안하다. 안정적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안정적이라고. 괜찮은 상황이라고.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일이 된다고. 그죠?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와요? 위기가 오더라. 재밌죠? 이 상황 가운데 위기가 오더라.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있었겠어요? 아우 지나갔네? 그러지 않았겠죠. 그는 끝없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정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 가만히 있지 않더라.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 바울은 결국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야. 아, 이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됐구나. 내가 게으르게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꿈꾸던 대로 로마까지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여기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에 오르죠.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소요 이후에 바울이 변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위기가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고 떨지만 말고 아, 이게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위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텔의 전 회장이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기업은 위기에서 몰락하지만 좋은 기업은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 맞아요, 이 말이.
이 말을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봐요.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몰락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위기가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논리예요. 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위기가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겁니다. 제 삶을 돌아봤어요. 진짜 그런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2번이나 자퇴했어요. 네. 17살 때, 18살 때 학교를 2번이나 그만뒀어요. 그런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늦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30살이 넘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너무 재밌어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헤매던 그 위기 같은 시간이 결국은 박사과정까지 마치는 출발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릴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디로 예배드리러 가지? 교회가 없다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8명이 떠났어요. 교회가 흔들흔들했어요. 우린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운암동 성전을 매입해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위기가 도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묻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위기입니까? 위기예요. 아시잖아요. 진집사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시잖아.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라졌다고 무너져야 되냐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라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고 주시는 주님이 주신 위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넘어서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정말 거리낌 없었어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선포했어요. 예? 거리낌 없이 했어요. 손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괜히 걱정했는데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교회의 어려움에 다 동참하려고 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저는 믿어요.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오히려 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예, 결론을 맺어요. 재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 밤눈이 어두운 거야. 운전하면 피곤해요. 제가 운전하는 거 한 번도 피곤하다. 몇 년 전부터 특히나 밤 운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러지? 막 그랬어요. 작년부터는 이제 급작스럽게 책 보는 게 막 힘든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막 안 맞고 흐려요.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직도 제가 눈 좋아요. 여러분 1.2예요. 잘 보여요. 제가 시력 검사하면. 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책 보는 거나 밤 운전하는 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김영식 교수님이 오늘 안경을 쓰고 나타난 거야. 제가 이제 그 뭘 안경이냐고 나 한번 써보자 그랬어. 딱 써서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왜 그러냐고. 이 안경 나한테 맞다 그랬더니 난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더라고. 난시가 좀 있대요. 김영식 교수님이 자기 난시 있다고. 그러냐고. 근데 전 난시가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진짜 힘들어요. 생명해산 묵상집 이거 영문은 거의 안 보이고 막 그래요. 막 헷갈려.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하루 종일 막 컴퓨터 보지 뭐 하지. 하루는 제가 쓰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그래요. 한 편 이렇게 준비하려면 책 보는 게 힘드니까 너무 안 돼. 도저히 화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저 참다가 안경점 갔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사 딱 가서 그랬죠. 제가 난시가 있는 것 같아요.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쪽 여기서 검사 좀 해보게요. 그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대고 딱 띠디디디 하는 거 이제 이건 아니고 띠디디디 하는 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간단히 검사하더라고. 그때 얼마나 심한가요? 딱 안경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보고 안경사가 노안입니다. 와, 저 진짜 상상 안 했어요.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노안이신데요? 와, 노안이라는 거예요. 노안. 이게 망막이 굴절력이 저하돼가지고 초점이 안 맞는 거 뒤에서 맞는 거예요. 이게 흐리지. 초점이 안 맞아. 세상에
그래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이걸 맞췄는데 썼더니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행복하더만. 훤한 거예요. 책이 그냥 그렇게 좋아. 예. 어떻게 보면 돋보기죠, 이거. 가까운 거 잘 보이는 거. 이제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래서 맞춰서 이제 왔습니다. 맞춰서 차를 타고 차에서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저쪽 이제 삼익 아파트 넘어가는데 그 있잖아요. 고가 같이 철길 넘는데 그쯤일 거예요. 운전하고 이제 안경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아, 내 눈이 안 좋아졌다. 내가 벌써 노안이냐? 야, 50이 됐다고 이제 노안도 오네. 뭐 이렇게 막 불평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갑자기 울컥 드냐면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내 눈을 잘 보호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셨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눈뿐이야. 내 몸이 지금 이만큼 건강하지. 내 삶의 자리자리 이만큼 기쁘게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나를 보호하셨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 안에서 막 운전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셨네요. 지금까지. 가슴이 막 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요. 불꽃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믿음 안에 있다면 분명히 보호하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위기 상황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 위기를 타개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발판, 발전의 씨앗이 될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